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은 없고요. 새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중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한 그 핵심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나오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이 땅의 교회가 다 하나가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가 하나가 될 때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부간에 맨날 싸워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교인들 간에 싸우고 교회 간에 싸우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밑에 또 보세요. 22절에도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아니,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이 되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고 두려워 떨고 얼굴도 못 들고 살았는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내 아들, 딸로 삼습니까? 내가 난 자야라 내 아들이고 딸이라서 아무리 속색이고 못돼 먹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니까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재벌 2세, 3세 금수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능력있고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감격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만 깊이 생각하고 힘 빼고 살죠. 낙심해서 살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그 영광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상속받게 하셨는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고 그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 된 삶을 살까요?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요새요, 몇 년 전에 제가 간증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했는데요, 요새 또 요즘에 내가 짐승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계속 실감합니다. 그런데 만나방송 녹음을 하는데요, 내일 나옵니다. 월요일 방송 잠언 30장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 거기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 같도다 고백을 했어요. 그가 잠언에 나올 정도면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처음에 표현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떤 일을 했고 자기가 열심히 한 거, 잘한 거, 과거의 경력들 내세우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했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많은 제자들도 세웠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몇 개 개척했고, 내가 어느 지역에 갔고, 뭐 누구를 세웠고, 뭐 어떤 고생을 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하는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최고 괴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영감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 박박사라 할지라도,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 중에 바울은 우두머리라 그랬고, 시편 기자와 잠언 기자는 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 행위가 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의가 되지 마시고, 그러면 바리새인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한 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비난, 정죄, 판단, 헤아리기 바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어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철저히 계속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압니다.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재벌집 아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잣집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보다 높으시고 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신분이 상승하고 계급이 올라가는 거, 그것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도 자녀된 신분으로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누구 자식이 부러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이보다 더 높은 승진이 어디 있고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짐승같이 아직도 살고 있구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지만 말 한두 마디면 상처를 주잖아요. 부부간에 뜻이 안 맞아서 애들이 시험 들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 들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게 짐승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죄성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걸 깨닫는 만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 감격이 계속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살면 살수록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자기 감정적으로만 하잖아요. 자기 욕구만 생각하잖아요. 짐승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이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것이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짐승 같은 자를, 이렇게 어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8년 동안의 삶을 쭉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신 거 생각하니까 이게요, 진짜 뭉글뭉글 구름이 막 올라오듯이 이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감정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이 감동과 감격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 실상이 어떤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은 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속 묻는 기도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4번이나 17장에 간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3번이나 더 나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거 바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또 가족들과 하나 되는 거,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 일터에서 학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에만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가장 간절히 하실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만들어주신 것은 뭐예요? 영혼이 같이 살려고, 같이 가려고,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가 끊어졌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는 뭐예요? 다시 하나 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면 아무것도 현실에서 변화된 건 없지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내 육체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를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이 생기니까 그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믿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깃줄이 연결되면 빛이 와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죽고 싶은 마음도 떠나가고 놀라운 생명과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새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힘 빠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신경 쓰고 집중하죠. 말씀 볼 때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랬을 때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건짐을 받고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를 체험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우면 괴롭죠. 근데 하나가 돼 보세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이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하나가 되면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럼 집에 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말 한두 마디만 하면 상처받아. 큰 소리가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직분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수는 이간질 시키는 게 끊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인쳐주셨는데 원수는 계속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을 하면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정이요 교회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예요. 이 머리가 있고 머리에서 신경이 명령을 내리면 온 몸의 손이고 발이고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목사고 집사고 다 젊은이고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함께. 당신은 믿음 좋으니까 당신이나 해. 나는 바쁘니까 나는 그거 못해. 이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 잘 아시죠?
1절부터 보면 권면을 하든지 위로하든지 긍휼을 베푼든지 교제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존중하고 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나가 돼서 해라는 거예요. 몇 명이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저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 교회에 몇 명이 모였든지 어디 있든지 저 목사와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인가? 저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일하는가? 주님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게 반복적으로 저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남편이 얼마 벌어오나,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갔나, 어느 직장에 다니나. 빨리 생각 바꾸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자식들 잘 큽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또 교인들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들이 이 땅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마세요. 8년 동안 하나님은 저한테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개척에서 한 거 지금 거의 똑같이. 저는 답답하죠.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런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와 교인이 하나 되고, 오래된 사람과 처음 된 사람 하나 되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성경 보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가 됩니까? 당장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맨날 싸우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고성이 오가는 삶 살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기도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개척하기 전에 3가지만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렇게 평생 살고 싶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보통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나오고, 돈이 있어야 건물 임대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뭐 개척 예배한다고 오고, 또 입당 예배한다고 오고, 그래야 헌금도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몇 사람하고 학원 빌려가지고, 안 빌려준다면 뭐 산 밑에서 하든지 길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하든지라 그럴 생각하고. 근데 아는 분이 학원을 서초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영어학원 쓰시라고. 그래서 했어요. 원래는 작은 방에서 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알고서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거기가 좁아져가지고 그 다음 주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장소가 거기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하다가 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니 한 장소에서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니죠. 갓난애는 울죠. 그래 한 번 왔다가 그 다음 못 오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거긴 사무실이 없더라, 교회 학교도 없더라. 30, 40대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애들 놓고 올 수 있습니까?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가슴속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30, 40대 못 오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왜? 장소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도 생각지도 않게 오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강남에 있었으니까, 서초동이나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아유,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오니까 또 하나님이 또 계속 성도들 보내주시고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코로나가 딱 터져서 3년 동안 인터넷으로만 해야 됐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학원 빌려서 하니까 새벽 기도 못해, 수요 예배 못해, 학원 끝난 다음에 금요일날 밤에 기도해야 하고, 주일날 비어있으니까 쓰고, 이 두 가지만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학원 빌려서 쓰는 바람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못하니까 만나 방송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 전에 짧은 말씀을 매일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렸죠. 만나 방송하고 예배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코로나 전부터 성도들이 계속 만나 방송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못 나오면 그것도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주일도 그러고 하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모든 게 그냥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감사한 거 나누니까, 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이 또 어려운 거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체험했던 것이 성도들과 사랑을,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또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갈수록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제 의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에서 이끌어간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의지와 계획과 전혀 반대로 간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맞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간증이 계속 나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만약에 목사의 뜻대로 아니면 교인들의 뜻대로 했다면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알고 보고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친해지잖아요. 그렇게 이혼하려고 도장 찍으려고 법원까지 들랑달랑 했던 분들도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고, 꼴 보기 싫고 믿고 그냥 남편만 생각하면 열불이 치밀어 올라갔는데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끔찍이 여기고 남편을 섬기고 위로하는 아내들이 되고, 엄마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자녀들이 인정하면 진짜 바뀐 겁니다. 내 입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교인들이 변화됐다 그러면 그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애건 어른이건 계속 나옵니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부흥회를 해서, 세미나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 양육과 훈련을 해서, 아니요, 그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꼼짝 말아라, 내가 하겠다. 어느 누가 하진 거 그거 아니다.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인이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끌어 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목에 힘주는 분들이 없어요. 목사부터 힘 빼고 짐승같이 살았다고 눈물 질질 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예? 저는 또 감사한 게, 몇 년 전에는 또 그 연세 많으신 분들, 70대 중반 되시고 80 넘으신 장로님들이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야,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에서 큰 일도 하고 중요한 일도 하신 분들인데, 아니 저분들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그런데 그분들이 딱 처음에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들은
이 교회 새신자라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처음 오시는 분들 교육받는 거 그대로 받으시고 겸손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보통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많은 일하고 중요한 일 했던 분들은 목에 힘이 기하 한 5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거의 3단, 4단까지 들어가 있고 완장을 못 찾느냐에 따라서 기부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다 풀고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새신자라고, 이 교회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지켜보니까 수년 동안 그 말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교인들도 알고 존경하죠. 사랑받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분쟁과 갈등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다음에 또 간증이 나올 텐데 어느 목장은 1박 2일 MT 갔다가 은혜들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 녹아 갖고 왔어요. 진짜 녹아서 왔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거기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다 녹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장 교회에서 후원할 때 그거 모아가지고요 또 개인적으로 얼마씩 보태서 1박 2일로들 가세요. 녹는 역사가 있습니다. 녹는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알아서 청년들도 그렇게 겨자씨같이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던 연약한 자들이지만 은혜 받고 모이기 힘쓰고 봉사하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8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 학교도 1년 동안 없었는데 든든히 세워지고 공간도 세워지고 선생님들도 세워지고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새신자들은 또 새신자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아주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새신자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동과 감격이 계속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또 선교사님들 처음부터 개척에서 처음부터 학원 빌려서 쓰지만은 선교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아시죠? 계속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달 9월 10월은요 제가 선교사님만 한 22가정을 만났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분들,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 만나면서 선교사님들 사정을 더 알게 되고 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옛날 고아원, 지금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수십 년 목회하고 고생했지만 몇 명 안 돼 교회가. 그 마음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가 되는 거다. 연약한 목사님들, 수십 년 목회했는데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 한 명 구원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가족이 희생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 또 부모가 없고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살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기 어려운 청년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한숨 쉬며 살아야 될 젊은이들, 이들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는 나하고 달라. 우리끼리,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당신은 성격이 이상해. 언제까지 대화 안 하고 살 겁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곳까지 육체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이 짐승 같은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조금 뭐가 다르다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는다고 쏴붙이고 무시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당장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내가 지금도 짐승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더라고요. 저는 요새 깨달았어요. 처음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 말씀 한 마음이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을 결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한마음교회를 쳐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에 제일 많은 이름이 이 이름이더라고요. 좋으니까 많이 쓰겠죠. 그래서 후회했었습니다. 야, 이거 이름 바꿀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으면 알았다면 안 바꿨겠죠. 근데 요새 와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이루는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각자 자기가 부족한 거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지금도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기도하실 텐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중요하고 최고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간판도 뭐예요? 한마음 미션 센터입니다. 한마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잘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오늘부터 신경 쓰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교인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이루어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해서 이루면 하나님은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도와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 이거 잘해서 평강이 넘치고 은혜 가운데 계속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